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7장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이사야 7장.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발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못 수도꽃 세탁자의 바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나 높은 데서는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희와 너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리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주에 은철 천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알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예언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감동케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다 그것이 이 시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그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에게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사야 이해한 임마누엘의 징조, 스알야십을 통한 그런 징조들을 이 시대의 이야기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이 깊은 그 사랑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순경과 역경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뤄가십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순경보다도 역경이 더 많지요.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게 하지만은 그러나 불순종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많은 환란에 던져가지고서 그 죄를 통하여 가지고서 아픈 그런 상처를 받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은 재앙이 아니고 뭐이다?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과 땅처럼 깊어서 너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재앙이라고 여겨지는데 아니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평안이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못되고 힘들고를 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의 뜻에 따라가면은 참 평안하게 살 텐데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 치고 자기 부모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자기 고집 피우다가 나중에 얻어 터지고 말이야 힘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나를 위한 얘기였구나. 좋은 이야기였는데 내가 그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가지고서 그때는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왜 그렇게 우리 부모가 나를 갈구는지 힘들게 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때늦은 후에 후회를 하잖아요. 그 인간들의 그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니.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가장 못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악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히브리 민족이에요. 저 서쪽에는 이스라엘이고 이 동쪽에는 한국이라 아주 독종들이라 독종들. 하나님께서 이게 버려도 벌써 버려야 되는데 우리 5,000년 역사 속에서 외세 침략만 거의 1,000번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 그 없어지지도 않고 지금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응? 중국이 허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는 것은 다른 나라는 지배를 했는데 유독 한국은 지배를 하지 않아 가지고서 이게 아주 중국의 엄청난 자존심이라 자존심이 상해 있어. 한국을 지배하고 싶어 가지고서. 그 지금 뭡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한국을 좀 통치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가만히 있었을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중국산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일으켜가지고서 완전히 아주 그걸 들통나게 만들어가지고서 이제는 북한이 원수가 아니고 누가 원수다? 중국이 원수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중국이 원수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누가 북한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세피하게 보고 중공을 더 무섭게 보시라고. 중공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더 무섭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이 모습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6장에서는 우시아가 죽었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잖아요. 그 우시아 다음에 요담이 있고 요담 다음에 아하스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7장 1절에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누구 때다? 아하스 때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받았으니까 죽고 나가지고서 요담이 치세를 했어요. 요담이 통치를 했는데 알다시피 우시아가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교만해가지고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움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네가 아무리 잘해도 지금 현재 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게 우시아가 그 제사장만들이 제사장만 분양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그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서 그래서 별궁에서 유배를 당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배 당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를 할 때 그때 누가 했느냐?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했어요. 에시아는 뒤에 뭡니까 별궁에 거하면서 하나하나 요담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요담이 자기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10년 동안 섭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물려받고 나가지고 요담이 16년을 유다를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16년 다스리다가 지금 죽은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인 거예요. 아하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장하고 7장하고는 거의 한 16년 차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아하스가 그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고해 일어난 건 그 얘기는 아니고 그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어제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대 이야기가 지금 7장 이야기예요. 그 이 당시에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우리가 사마리아라 그래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 그런다면 에브라임이라 하기도 하고 사마리아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기 전에는 누구라 그러냐?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수르하고 멸망당하고 나가지고서는 그 민족이 나중에 이제 그 생겨난 것이 사마리아 민들이에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좌우지간 아하스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남쪽 유다가 우리나라를 따질 것 같으면 남한이에요. 남한. 유다가 남한이라고. 북한은 뭐냐? 북쪽 이스라엘이고. 북쪽 이스라엘이고. 그 북쪽 이스라엘 위에 누가 있느냐면은 아람이 있어요. 아람이. 그 지정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북한 위에 누가 있느냐면은 그 아람이 있었어요. 그 아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을 볼 것 같으면은 서쪽으로는 뭐가 있느냐 지중해가 있었고 바다가 있고 이쪽 동쪽으로 있는데 이쪽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고 여기가 제국들이 일어나는 동네라. 제국들이 이쪽 옆으로 쭉 가면 뭐가 있냐 아라라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라라산에 있던 민족들이 내려와 가지고서 이리로 오는 거예요. 서쪽으로 이제 벨렉의 후손들이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진을 친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자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호시탐탐 누구를 노리느냐 남쪽 유다를 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북한하고 저 중공하고 응? 그 지금 러시아라 생각하지 말고 중공이라 생각하세요. 아람이 중공하고 우리를 초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아하스가 누구랑 같이 놀았느냐? 아수르하고 같이 놀았어요. 아수르하고. 그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물론 정치 색깔은 좀 달라요. 정치 색깔은 아수르도 나쁜 놈인데 좌우지간 이 아하스가 위에 있는 저기 북쪽 이스라엘하고 저 아람하고 같이 놀지 않고 얘를 적대시하고 누구랑 같이 친하게 지내느냐면은 아수르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네들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뿔따구가 나.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하고 중공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키고 사이좋게 지내니까 탄핵을 시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한번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거의 초토화시켜가지고서 하루에 20만 명을 죽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말이죠. 백성들을
또 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런 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쳐들어온다는 기별이 들린 거예요. 기별이 들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기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아하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하스한테. 그 아하스한테 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운명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북에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옛날에도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 유다 쳐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놨고 나는데 또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이 사시나무 떨리듯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유다에서 아수르한테 도움을 평해도 아수르는 시큰둥한 거예요. 와가지고서 그냥 와가지고 뇌물만 받아 먹고 말이죠. 저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막 지금 풍전도화 같은 입장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삼림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것 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바람 불 때 나무 흔들리듯이 지금 마음들이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아하스라는 이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요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요 이야기가 지금 7장 1절에 이 이야기가 몇 장에가 있느냐면은 열왕기하 16장하고 역대하 28장에서 역대하 28장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28장. 그래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대고 있을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보시죠. 28장. 역대하 28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같이.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이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와 국내 대신 아스라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레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샬룸의 아들 여히스가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위의 기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중에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에게 나귀를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거하였으니 이는 에담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보세요. 아하스 왕의 통치한 내용이 역대하 28장이에요. 역대하를 보면은 왕들의 그 치세들을 각 장마다 하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 앞에는 요담의 치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쭉 있듯이 지금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가 하면은 다윗의 집을 버리고, 쉬운 얘기로 다윗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왜 사랑하겠어요? 세상을 사랑한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돈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요즘 말로 따질 것 같으면은 지금 아하스가 실용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실용주의를. 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그 봤을 때 이방 신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방 나라들이 다 강성하잖아.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지금 세약해가지고서 말이야 이 털이고 저리 터지는데, 그런데 아수르니 말이죠 이방 나라들 애굽이 이런 데는 다 강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이 뭐냐, 이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때면 교회들이 부흥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말씀을 버리고 방법론을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쉬운 얘기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도입을 해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교인들을 가르쳐 가지고서 이게 목적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하스가 있다니까. 육적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다 아하스 같은 자들이에요. 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은 아하스예요. 아하스. 다 육적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돈, 모든 걸 보니까 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길이 남는 건 돈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돈을 쫓아가는 목사들이 다 좌파돼요.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 떠나요. 돈을 믿지. 하나님 떠나면 뭐가 되느냐? 좌파, 마귀적 사상을 쫓아가면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다 좌파가 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목사들이. 돈이요, 돈. 응? 지금 아하스가 그런 노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법도들, 그 신앙을 다 저버리고 이방 그 신앙을 쫓아가는 게 산당을 짓고 푸른 나무 아래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심지어 이 나중에 지금 얘가 얼마나 악한가 하면은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나가지고서 그때 그 뭡니까 아하스 왕을 다메섹으로 불러요. 다메섹으로 불러가지고서 갔더니까 그 다메섹에 보니까 아주 상당히 신전이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다메섹에 가가지고서 그 단이 너무 탐나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려가지고서 자기 나라 유다에 있는 우리아라는 제사장한테 이걸 보내. 이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충성심이 대단한지 왕이 귀국하기 전에 벌써 단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뭐 하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짓을 했다고. 이 아하스가 그런 놈이라고, 그런 놈.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때에 아람하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서 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뭐 하였으므로? 범죄하였으므로. 낮추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잘못된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서 모두가 지금 우상숭배 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서 뭐 하냐? 몇 때리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몇 때리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어요. 하나로 돼 있어서 하나로 돼 있어.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통치를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는 일들을 한 거예요. 쪼갤 때 뭐 하냐?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10지파 반을 주고 남쪽 유다에 한 지파 반을 줬어. 이때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가 되느냐? 여로보암이 되고 남쪽 유다의 시조가 르호보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법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단독 지파에다가 베냐민 지파 반이 붙어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저리 가고 유다지파 혼자만 여기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뭐가 같으냐면 10분의 1과 같은 거예요. 10분의 1과. 이 유다지파가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쪼개놨을 때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뭐 하냐? 짝퉁이 된 거예요. 시작부터.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갈라질 때, 나라가 갈라질 때 38선을 그어 놔놓고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을 받고 남한은 민주주의 이념을 받는 이것이 그렇게 되듯이 르호보암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고 여로보암은 김일성 같은 놈이라. 쉬운 얘기로.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것 같으면 마음이 동요가 돼서 자기를 떠날까 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델에다가 뭐 하느냐? 사마리아 베델에다가 거기다가 뭐를 짓느냐? 짝퉁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짝퉁 성전을. 그래서 예레미야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줄 때 그 베델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베델 성전 앞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거 성전 아니다. 이거 성전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 가짜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도록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짝퉁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을 레위지파 제사장을 써야 되는데 일반인들을 제사장을 쓰고 그 다음에 절기도 비스무리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북쪽 자체가 짝퉁이라 짝퉁. 북쪽 이스라엘이 짝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따갈 것 같으면 저 북한이 짝퉁이라니까 짝퉁. 우리가 정통이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짝퉁들이 자기들이 짝퉁이라는 걸 드러내도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걸 갖고 싶어서 진짜 정통을 뭐 해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왜 북한이 왜 자꾸만 우리 남한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통일이잖아요. 통일을 할 것 같으면 어느 나라 중심으로 통일을 하려고 그래요? 북한은 김일성의 중심으로 북한을 북한식으로 통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식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데?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를 선호한 사람이 김구라니까. 김구. 여러분들 역사를 다시 배워야 돼요. 응? 그 좌파는 김구를 아주 우상으로 던지잖아요. 우파는 이스마엘을 우상으로 섬기고. 완전히 달라. 응?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남한을 침범을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북한 정권을 만들어냈을 때 자기들이 정통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한을 하나님께서 지켜줘가지고서 늘 막아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남아주는 일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은 짝퉁으로 생겨가지고서 늘 유다를 괴롭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둔 거예요. 그게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것 같으면은 저 우리도 좀 잠잠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긋난 길을 갈 것 같으면은 북쪽 이스라엘 들어가지고서 북쪽이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누구 끌고 들어온다? 외세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외세를. 우리 그 나당 연합해가지고서 어디를 무너뜨렸어요?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무너뜨렸어요?
백제를 허물어뜨리잖아요. 그죠? 신라가 백제를 허물어뜨리고 나중에 어디를 허물어뜨려요? 고구려를 허물어뜨리죠. 그러니까 나당 연합을 해가지고 허물어뜨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외세를 등에 업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유다를 공격했다니까. 유다는 북쪽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이 꼭 남북한 똑같아.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북한은 늘 도발을 하잖아. 그 왜 그러냐? 사상이 그런 게요. 사상이. 민주주의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북한은 생명 존중 사상이 없어. 자기들 이념 중심이에요. 이념 중심. 그러니까 북한 중국 같은 데도 공산주의 사상이 중국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죽여내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라니까. 그게 올라갈 것 같으면 누구 사상이고? 마귀 사상이고. 마귀 사상이고. 지금 유다가 그런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 믿어보니까 뭐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없고 맨날 힘든 게 있고 이러니까 아니 나 실용주의 갈아탈래 이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방 나라 신전을 들어오고 말이야 그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요놈들을 좀 혼내키려고 뭐 하느냐? 북한하고 저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으로 둘이 짬짬이를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를 좀 공격해라. 한 번 공격해가지고 초토화되어가지고서 지금 뭐 하냐? 12만 명이,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을 데려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침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시나무 떨리듯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이사야를 아하스한테 보내는 거예요. 왕한테 보내가지고서 그냥 보내지 말고 이사야야 네 아들 있는 거 그거 하나 데려가라 이런다. 그럼 이사야 아들 이름이 뭐이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제 역대하 29장 28장 넘어가고 이제 그리 넘어가십시오. 이사야 7장 보세요. 7장. 이사야 7장 3절 보세요. 3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랴숲은 임모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주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보세요. 지금 아하스가 북쪽에서 공격해 온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서 북쪽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데 쉬운 얘기로 저 휴전선 부근에 가가지고서 시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여기 뭐냐, 여기가 나오는 것이 윈모 수도 끝에 그 얘기를 쉬운 얘기로 저수지가 있는 곳에 시찰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네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아하스한테 만나러 갔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왕이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북쪽에 저 이스라엘하고 저 아람 왕들이 다시 쳐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염려 근심돼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저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은 부지깽이 같은 거래, 부지깽이. 응? 부지깽이 아세요? 부지깽이는 불을 잘 이게 타게 하다가 나중에 확 태워버려요. 이게 불쏘시개라니까, 이게 부지깽이가. 얘네들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니네들 혼내고 용도당하면 폐기할 애들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쟤들을 내가 쓰고 있어. 이 소리야, 이거. 내가 쓰고 있어. 이 소리라니까. 응?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 누구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이사야 아들? 스알랴숲인데, 스알랴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 뜻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6장 끝에 뭐라 그랬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루터기가 남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11조라 이야기했어요.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고 잘못돼 갈 때는 매를 때려가지고서 흔든 모습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뭐 하느냐? 남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하느냐면은
손에 키를 들고 체질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뭐 한다 그래요? 손에 키를 들고 뭐 한다 그래요? 키질한다 그러죠? 키질을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도리깨를 가지고 마당에서 했어. 그럼 지금 마당이야 뭐 시멘트 마당이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전부 무슨 마당이다? 흙마당이라 흙마당. 거기다 도리깨질을 하고 날 것 같으면은 곡식들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막 쓸어 담아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뭐 하냐? 키에다 담아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쟁이는 밖으로 나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골라내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느냐?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왜 그러냐?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냐? 악한 자들은 다 골라내고 진짜들만 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남겨진다는 얘기는 뭐 하냐? 지혜들이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타락하는 중에도 그 중에 남겨진 자들이 있어. 남겨진 자들이. 어느 시대 그런 거예요. 어느 시대. 그래서 구원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이를 레이멘트라 그러는데 남은 자가 있어요. 어느 시대고 남은 자가 있다니까. 노아 시대 남은 자가 누구예요? 답을 알기 좋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노아가 잘났어요. 하나님 은혜 입어서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는 자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질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질을 가지고서 낙담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라니까. 이 신앙이 앞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다윗에게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어요. 우리 모든 신자에게는 똑같은 두 가지 적이 있어. 외부 적이 있고 내부 적이 있어. 다윗이 무너진 것은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내부적이죠. 안일한 거예요.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저걸 안 하고 집구석에서 편안히 놓으니까 뭐가 되느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이 내부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주보에도 여기 경계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나르시즘과 매너리즘에 이걸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곧 뭐냐? 외부에 이게 자만이로 자만. 나르시즘에 빠질 것 같으면은 게으름이 오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일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나르시즘이요. 이 나르시즘은 뭐냐? 스스로 뭐 하느냐? 교만해져 버려요. 교만해져. 교만해. 이 정도면 됐어. 이럴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 내가 무장해제를 하기 시작한다니까. 내가 신앙이 이 정도면 됐어 할 것 같으면 내가 내 안에 전쟁을 포기하게 돼 버려요. 내가 나와 전쟁을 포기하게 될 것 같으면 인간의 특징은 내 주체를 챙기기 위해서 나에게 대해서 관대함이 나와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나게 관대해진다니까. 관대해져. 그 관대해지면 뭐냐? 죄와 싸우기를 금하게 돼버려요. 자기가 죄와 싸우기를 금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어긋나는 줄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 걸린 거예요. 거기 걸려가지고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데타 일어나가지고 또 피난길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항상 이 두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매너리즘하고 나르시즘은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영적으로 또 무장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낙심도 죄고 교만도 죄예요. 너무 잘난 체 하는 것도 죄고 너무 죽어가지고 낙심하는 것도 죄라니까. 그 둘 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죄라니까. 신앙의 죄가 뭐냐?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느냐?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소리는 뭐냐? 내가 여호와를 택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 주인이 숨죽여 있고, 내가 여호와를 버리면은 내 안에 있던 그 옛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내 몸을 장악을 한다니까. 그럴 때 이걸 로마서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내 옛 주인이 나를 장악하면 이 몸뚱이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 그 내 안에 주께서 내 주인이 될 것 같으면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쓰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것이고,
마귀가 나를 장악할 것 같으면, 옛사람이 장악할 것 같으면 죄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언제 지느냐? 자기 자신이 무장해제됐을 때. 그때 죄 짓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거기 걸린 거예요. 아하스가 지금 여호와의 신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 이 얘기는 이방신을 쫓아간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응? 하나님을,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부흥을 일으켰다. 이거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말하는 부흥은 뭐이다? 숫자예요, 숫자. 그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숫자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글자 그대로 심령의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 마음의 부흥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모시면 부흥이 된 거예요. 예수를 모시면 부흥이 된 거라니까. 에? 오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 된 거예요. 부흥이 된 거. 아멘? 근데 이 여호와의 부흥을 모르는 사람은 뭐 하느냐? 수적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이거 수적 부흥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방 방법이에요? 이방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 하냐? 숫자 많은 것을 부흥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가 숫자 많은 부흥을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인들 열심을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취해볼 그죠? 뭐 열심을 독려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가? 좌우지간 교회가 대형화 되려면은 슬로건을 내걸어야 돼. 하루에 한 명씩,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라. 응? 처음에 우리가 전도 이런 그런 폭발 운동 이런 데 이렇게 다닐 것 같으면은 피라밋 것을 제시를 한다는 게 피라밋.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 하면은 한 명이 30명이 1년에 한 명 하면 몇 명 된다? 1년 지나면 60명 된다. 60명이 또 2년 지나가면 몇 명이 된다? 120명이 된다. 120명이 또 1년 지나면 또 몇 명이 된다? 나 계산도 잘 안 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하는 것이 전도 집회에 갈 것 같으면은 다 그런 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 그래서 교인들 보고 전도를 하라고 막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방법론들이 나오는데 호떡 전도, 붕어빵 전도, 요즘엔 김치 전도, 뭐 이사 전도, 막 별희한한 전도가 다 나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 방법론을 전부 도입해 오는 거예요. 동무에 도입해 오는 거예요. 그 방법론을 가지고서 뭐하냐? 교회를 숫자 많이 키우는 걸 하는 거예요. 아하스야, 아하스. 지금 아하스가 거기 왔다. 그거 똑같다고.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아하스가 지금 목사들이 하는 걸 다 했다니까, 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 실용주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야, 이게 네가 또 육적 가치를 쫓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막 시끄럽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와 한 분 바라보지 않고 뭐 자꾸만 다른 방식을 쫓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탁탁 막아버리죠. 막아버린다니. 그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뭐냐? 세상 가치가 접목이 돼가지고서 세상에서 내가 더 부유해지고 세상 가치를 쫓아가고 내 이름을 내고 부와 명예를 쌓고 이렇게 쫓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탁탁 막아버린다니까. 문제 일으켜가지고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이 복이에요, 복. 아, 하나님 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 증거라니까. 그냥 여러분들 끝간데 없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사라지면 그게 저주라고.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복이라고 그러잖아. 만사 뭐다? 형통이라고 그러잖아. 그 만사 형통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장로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만사 형통을 하게. 만사 형통 되면 어떻게 되는데?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 떠난다? 떠난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지금 아하스 시대 이 배경들이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 내면의 본질은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쟤들이 저렇게 해도, 저런 일들이 저렇게 지금 너희들을 침공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쟤들은 부지게이니까. 그러면 이걸 아하스가 알아먹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쟤네들을 쓰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올바름만 딱 돌이킬 것 같으면 쟤네들은 다 잠재워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더 부흥 발전이 잘 된 저 미국 교회를 도입해 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서 미국 교회가 교회 성장론 그걸 가지고 도입해 온 거예요. 그걸 도입해 가지고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키운 것이 조영기잖아요. 조영기. 그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적극적 사고방식. I can do it! 팍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 부흥 강사들 하는 노래가 뭐냐? 할 수 있다 하시네는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냐고.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거예요. 고지론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미국산을 도입해 왔다니까. 미국산 신학을 도입해 온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 거기에다 한 단계 더 들어온 것이 뭐냐? 무당신앙을 가져온 거예요. 무당신앙. 순복음 무당신앙 그런 것들이 뭐 방언을 하고 막 한다. 이런 이상한 그런 신앙들 도입을 해가지고서. 왜? 그러다 보니 교회가 뭐 되더라? 거지들하니까. 그들 눈에는 교회 큰 게 장대이니까. 교인들이 예수 잘 믿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시킨 대로 할렐루야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지 기분이 싹 좋아가지고서 그럼 마귀가 역사하죠.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다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간 거. 그게 요번 윤 대통령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 본질도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다 드러나 버렸어 지금. 가짜 진짜. 이것도 눈이 떠진 사람,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보이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몰라요. 그냥 교회 다 같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갈랴서를 보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부지깽이 같이 내가 쓰고 있으니까 징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얘네를 태울 것이니까 망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5년 후면 망할 것이야. 65년 후면은 니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질 것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사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랴스입인데 스알랴스의 이름대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야. 그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 관심사는 뭐냐? 지금 목전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개될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스는 당장 목전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래가지고서 아하스가 이사야가 자기 아들 데려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걸 못 알아먹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이사야 보고, 야, 보고 징조 하나 구해라 그래라. 아하스 보고 징조 하나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이고 안 할란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뭐 하겠나? 할 필요 뭐가 있냐? 구하라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징조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강제로 하나 징조 주는 게 무슨 징조예요? 처녀가 아를 낳았는데 그를 임마누엘 할 거야. 아하스는 이 관심이 있다 없다? 처녀가 알을 낳든 뭐하든 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아하스의 관심사하고 완전히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통치를 하는데 이건 이방 나라식으로 우상숭배식으로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식 하는 이 유다 나라를 정화를 해야 돼. 정화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 불러들여가지고서 얘들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초토화시켜가지고서 그거 하냐? 거기서 뭐를 걸러내느냐?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입장에서는 당장 그런 생각이 없어. 당장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서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뭐 하느냐?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수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공짜는 안 해준다. 공짜로 해주는 거 없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왕궁에 있는 금들을 다 뺏겨가지고서, 왕궁에 있는 은금, 보화 이런 걸 뺏겨가지고서 아수르한테 갖다 주니까, 왕한테 갖다 주니까 이 정도밖에 안 주나? 내가 몸값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오히려 아하스를 막 망신주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 어차피 아수르는 돈 보고 가서 주는 건데, 나중에 바칠 것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서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네가 징조를 안 구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친히 징조를 줄게.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야. 근데 그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는 요 임마누엘은 잘 아시잖아요.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처녀로 낳은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예요. 그럼 이걸 처녀가 낳은 아이가, 이 이야기는 지금 요때 이야기예요? 먼 훗날 이야기예요? 그럼 처녀가 낳은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어느 시대 이야기예요? 실제 아하스 시대 얘기인 것 같은데 언제 이야기예요? 먼 훗날 메시아가 오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인데 임마누엘이야. 그 임마누엘이 왔을 때 뭐 하느냐?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모든 걸 분별하고 할 그때가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내가 폐위시켜 버릴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끊어버릴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두 왕이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아람 왕이었지만은 임마누엘의 이 예언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람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계시에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중성.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 것 같은데 실제는 뭐냐? 먼 훗날에 주어질 일들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뭐냐? 메시아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 아이가 오면은 이 임마누엘이 처녀가 낳은 아들이 올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장성하면은 살이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 그 뜻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을 하면은 두 왕이 패한 바 돼.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공생애 시작해가지고 두 세력을 패했어요. 뭘 패했어요? 율법주의 신앙을 빼뜨려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잖아요.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은 로마였고 율법주의, 인간의 의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세워진 그것은 율법주의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를 총화하는 그것이 곧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성전을 멸망시킨 거예요. 이렇게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두 왕이 패한 것이 되어버렸죠. 패한 것이. 그러면은 지금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8장에 넘어갈 것 같으면 조금 있어도 8장에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때를 그것들 또 이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이 오면은 그때 두 왕이 패해지고 그러면 그때까지 그 왕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가 되느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세계에 이렇게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구약교회가 다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뽑아낸 것이 그들이 뭐냐? 12제자들인 거예요. 12제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남은 자들이 노아 시대는 노아의 가족이 남은 자라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이 남은 자라 그랬어요. 남은 자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을 때, 참 6장에서 살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루터기라고 그랬죠. 그루터기. 그렇죠? 그 그루터기를 뭐라 그래요? 거룩한 뭐라 그래요? 씨라고 그랬잖아.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들이 남은 자들인데 남은 자 그루터기를 잘라내고 나오는 순이 그게 그루터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나무를 확 잘라내버리고 거기서 새순을 하나 돋게 한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거기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12제자. 12제자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었어. 새로운 나무를 팍 만들었는데 이 나무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교회를 폐하고 신약교회를 세웠는데 이 신약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이것이 타락이 돼요. 구약교회 같이 타락이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 그것이 뭐냐? 로마서 11장에 참감람나무의 원가지를 잘라내고 똘감을 붙였는데 이 똘감이 때가 되면은 또 교만해져. 그럼 요 똘감을 딱 잘라낼 때 이 잘라내고 그루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라내고 여기에서 새로운 민족들이 하나 생겨난 그게 남은 자 사사예요. 남은 자 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냐 주어질 일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이 이사야 속에서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때는 모르지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 이때 당시에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이에요? 정답을 다 알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 근데 우리는 그 복 받은 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 내가 지금 뭐냐면은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 이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영국에 있는 탐험가들이 가니까 전부 다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 구슬치기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영국 사람들이 진짜 구슬, 아주 세공 잘된 구슬을, 유리 구슬을 가지고서 우리 바꾸자 이러니까 바꿨다 안 바꿨다? 얼른 바꾸지요. 걔네들은 다이아몬드는 쓸모가 없어. 이왕 구슬치기 하려면 가지진 걸 가지고 해야 돼요. 동글동글 굴러가는 거 해야 돼요. 굴러가는 게. 그래서 구슬 또 왕구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좋아가지고서. 그래가 걔들 보고 이거 어디서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저쪽 동굴에 있는데 보물단지를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탐험가들이 그걸 가지고 캐가지고서 벼락부자가 돼버렸어. 벼락부자. 왜 옛날에 식민지 탐험가들이 가가지고서 식민지를 만드느냐? 식민지를 받는 사람들이 미개예요. 미개. 몰라. 그래서 문명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문명이 깼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세공을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도 다이아몬드 처음에 했을 때는 똑같이 했지. 근데 요걸 가지고서 세공을 잘하니까 이게 엄청난 이 보석을 만들어 가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원래 12가지 보석이에요. 보석. 그런데 버려진 보석들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보석을 주워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공을 하는 거예요. 세공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세공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벽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세공 만드는 작업을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모호한 부분들을 자꾸만 깎는 거예요. 미움도 찍어내고 시기와 질투도 찍어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 다 찍어내는 거예요. 거기 세공하는 거예요. 세공. 세공할 때마다 갈아낼 때마다 아프죠? 안 아픈 거 없죠? 그 시원해요? 아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놔놓고 예수님께서 이래 들고 보는 거예요. 이야, 잘 만들었다. 옆에 보니까 원석이 있어. 그 원석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요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얘를 보고 그때부터 혼절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보석으로 동글동글해서 깎여진 사람도 있고, 지금 원석인 사람들도 있어. 아이고, 이거 언제 이거 깎노, 이거. 내가 이 원석을 보고 지금 싸워야 돼.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거를 동글동글한 사람을 볼 것 같으면 그 기뻐가 좋은데,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 우리 복권산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 원석은 아닌 것 같고, 몇 바퀴 굴러다가 마른 것 같고. 동글동글해. 여러분들, 동글동글한 거는 이 저항력이 없어. 동글동글하면 저항력이 없다니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싸우면 안 돼. 넉넉한 거는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저쪽에서 뭘 하면 또 받아야 되고, 이쪽에서 뭘 하면 받아야 되고. 그러니 그 마음이 쉴 틈이 있는가? 맨날 분노로 차가지고서 이 인간 보면 이 인간대로 씻고, 저 인간 되면 저 인간대로 씻고, 보는 것마다 다 받아. 아니, 넉넉하니까 깎이질 않아가지고서. 요걸 잘 세공해가지고 그것이 동글동글 깎여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요 놈이 올 것 같으면 속 굴러가지고 저리를 가고, 저 놈이 오면 속 굴러가 저리를 가고. 이 사람은 데미지 먹을 게 없어. 동글동글하니까.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동그리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동글동글한 그 신앙, 이 원석이 깎여가지고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모난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결국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 나가지고 뭐냐? 7째 날을 뭐 해요? 안식했다 그러죠?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고서 꼭 끝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 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그래서 6째 날에 뭐라 그래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러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천지와 만물을 여기다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만들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제 빨래 끝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탁 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서 한 잔 마신단 말이에요. 그게 7째 날 안식이 안식.
좀 예수님이 좀 안식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 좀 하세요. 일을 좀 하세요. 예수님이 빨래 끝하고 이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언제 끝나는데, 가만히 있었어, 지금. 나 지금. 예수님은 커피를 타놔 놓고도 뭐 마시지도 못하고 저 옆에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끝날 데가 없네. 기미가 안 보이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웃는 거 보니까 다 전과자들이야, 전과자들 다. 지금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모습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결국은 뭐 하느냐? 예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뭐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그게 남은 자가 지가 잘나가지고 남은 자 됐다면 착각하는 거 없어. 그런 게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는데 그것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면은 뭐 하냐? 젖뗄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두 왕을 다 패해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바뀌는 시대가 돼버리잖아. 나라가 바뀌는 시대. 우리에게도 두 왕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세상이 또 다스리는 놈들 있잖아요. 이 두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해방을 시키고 세상의 가치로부터도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두 왕이 폐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 뭘 심어놓느냐? 새로운 나라의 가치를 세워주죠. 새로운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죠. 그 두 왕이 폐해진단 말이죠. 그러고 나가지고 그 날이 될 것 같으면, 그때가 되면은, 계속 보세요.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18절에 그 날이 나오고, 20절에 그 날이 나오고, 21절에 그 날이 나오고, 23절에 그 날이 나온다고. 그날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그 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심판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서 심판하는 날이구나. 이 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날이 임해야 돼. 그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체질하고 이렇게 유다를 체질하는 것은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매도 일찍 맞는 게 편하다고 좋다고 하나님의 간섭이 일찍 간섭을 당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옛 것이 변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치기 당하잖아요. 이런 일달이고 뭐냐? 그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날이 우리는 심판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날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날이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저 뭐냐? 쓰레기로 나타나라. 쓰레기로 나타나. 지금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은 황폐하게 되고 그 날이 되면은 가치 없어 돼버리고 그 날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허접한 모습으로 다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오죽해서 그러잖아요. 23절에.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이 다시 말해서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그날이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진리와 형극이 나는 쓸모없는 그런 가치 된 나무로 이게 전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은,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관들은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들. 그런 것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이방나라 신을 쫓아가고 우상숭배를 하고 온 세계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숭배 신앙을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정화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화작업을. 그 정화작업을 하는 건 결국은 관심이 뭐냐? 남은 자만 찾아내겠다는 이 일을 아하스한테 임마누엘의 그 징조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유다 나라가 지속되는 거예요? 남은 자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자 찾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관심이 어디 있냐? 남은 자 찾아내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뭘로 남겨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죠. 그럼 특징이 있어. 남은 자의 특징이 있어. 뭐가 나오겠어요? 은혜성이지. 은혜성. 은혜로 남겨진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토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토해내게 만들어. 우리는 그냥 그릇이요, 그릇. 통로라니까, 통로. 그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쓰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데 이 통로가 지금 막혀 있어. 동맥경화가 일어나가지고서 이걸 뚫어야 돼. 스탠스를 박아야 돼, 지금 여기다가. 이거 안 박으면 요단강 가니까.
그걸 박아가지고서 이게 뚫는 작업을 해줘야 돼. 뚫는 작업을. 잘 흐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콜레스테롤 끼워가지고서 말이죠. 못된 거 처먹어가지고서 여기다 기름 덩어리 있으니까 그걸 녹이는 작업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그래서 구멍을 뚫고 해가지고서 피가 잘 흐르도록 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사람으로 딱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내놓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쿡 찔러면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리 살아? 은혜지. 아, 권사님 어떻게 그리 달라졌어? 은혜지. 옛날에 신랑 죽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몰랐고 은혜 안 받았을 때가 은혜 받고 나니까 신랑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네. 오늘 가가지고 와, 내가 당신 만난 게 참 장세 전에 계획했던 그 은혜 복이었네요. 이렇게 할 것 같은 그 신랑 뭐라 그러겠어요?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지. 아, 알았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은혜만이 원수를 녹여요. 다른 거 없어. 방법이 없어. 은혜만이 녹인다니까. 마치 기름덩이를 열이 가해질 것 같으면 녹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은혜가 계속 녹이는 거예요. 계속 녹이다 볼 것 같으면은 마가린 녹아가지고서 막 밥 비벼 먹을 때 그 녹여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 그 덩어리를 녹일 때 찬밥에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죠. 따뜻한 밥에 놓으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쫙 녹아가지고 뭐 배잖아. 그걸 먹을 때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탁 깨서 녹을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이 암덩이 같은 것들이 막 용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확 쏟아내거든. 그리 될 것 같으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기분 좋은 내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짜증낼 이유가 없죠. 우리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게 네가 바뀌어라. 아니다. 쟤도 그런다는 게 네가 바뀌라니까. 대답이 없어. 답이 없어.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돼. 따라합시다. 따라하시라고 진짜. 내부터 바뀌자. 아멘. 에밀리 잘 들어. 내부터 바뀌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어. 내가 은혜 안경 쓰면 다 은혜로 보이고 내가 법의 안경 쓰면 다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들 몫이라고. 내가 남은 자인지 안 남은 자인지 알 수 있는 비결. 은혜로 남겨진 자라 그랬잖아. 그러면 은혜로 남겨진 자 속에는 뭐가 나온다? 은혜가 있다. 맞습니까? 우리 복근사님 얼굴이 오늘 아주 너무 달덩이 같은데? 은혜 받아가지고서? 맞죠? 가가지고 영화 확 녹여버렸어요. 저 혈관 뚫어줘야 돼. 안 뚫어주면 안 돼. 저거 큰일 나. 요단강 가. 큰일 난다니까. 권사님이 따뜻한 손길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녹이라니까. 그럼 확 녹아져. 녹여야 돼, 녹이. 장로하고 권사하고 언제까지 싸움박질 해가지고 그래가 유술래. 아니, 안 돼. 하니까. 불량품이라서 데려갈 수도 없어. 고쳐가 있어야지. 세공업자 손에 붙여버리니까 잘 고치시라. 기분 나쁘다 하지 말고 고쳐져가지고서 남은 인생 얼마 남았어? 기껏 살아봐. 10년 더 살아. 뭐 기분 나쁜 거예요? 1년 단축할까? 빨리 우리가 고쳐져가지고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 나라 소망하려고 하려면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줬잖아. 임마누엘의 징조를 줬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장성해져가지고 공생의 시작을 하면은 이제 각자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임마누엘의 성취가 된 거예요. 처녀가 낳은 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일할 것 같으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남은 자가 돌아오는 그 시대가 이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요 남은 은혜로 남겨진 요 사람을 가지고 이걸 잘 가꾸시라고. 아이 키우듯이 잘 갖고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하나님 앞에 되돌려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잘 키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잘 키웠네. 고생했다. 다 알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물 다 닦아준다니.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막 울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뒤에서 천수건 꺼내가지고 다 닦아줄 때 고생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네 용화한테 당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또 용화한테는 그런다. 영숙이한테 당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아주 꼴통도 불딱 꼴통인데 그래도 내가 잘 이겨냈다. 고맙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그 주님이 닦아주는 거. 나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우리 에밀리 때문에 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을 안 받는 날이가 저 사람 때문에 열을 안 받아. 저 사람이 열을 못 주면 내가 열을 줘가지고 녹여야지. 원중유골이요. 원중유골.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임마누엘의 그 이 징조를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요. 우리는 성취가 됐어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남겨진 자로서 은혜를 토해내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스가 폭정을 저지르고 비록 이렇게 악을 떠난다,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악을 제거하고서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어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우리도 남은 인생도 남은 자답게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